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제2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哥林多前后书第21讲。 고린도 전후서 제21강은 고린도 후서 제11장부터 시작됩니다. 21讲是从哥林多后书11章开始的。 제11장의 장명은 열심입니다. 第11章的主题是热心。 그 근거 성구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데서 그 단어를 추출한 것입니다. 那么这一句呢，也是在第2节哈，我为你们起的愤恨哈，这其实也有一种热心的意思。 총 고린도서 11장은 6개의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它分为6个主要内容。 첫째 대지는 1절로 2절까지 용납. 那么第一呢是1到2节的宽容。 두 번째 대지는 3절로 4절까지 미혹받지 말 것. 第二呢是3到4节，那就是不要受迷惑、诱惑。 세 번째 대지는 5절로 12절까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함에 대해서. 第三是5到12节，保罗为自己辩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는 13절로 15절까지 사단의 일꾼. 那么第四呢是13到15节，是撒旦的奴仆。 다섯 번째 대지는 16절로 27절까지 바울의 봉사와 수고. 那么第5呢是16到27节，是保罗的服侍和他的辛苦。 마지막 여섯 번째 대지는 28절로 33절까지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第6是28到33节，保罗在为自己的软弱而夸口。 그러면 1절로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我来读一下1到2节。但愿你们宽容我这一点愚妄，其实你们原是宽容我的。我为你们起的愤恨，原是神那样的愤恨，因为我曾把你们许配一个丈夫，要把你们如同贞洁的童女献给基督。 보편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죠. 普遍的来说呢，为自己夸口，这是一个愚妄的事情。 바울 사도가 그걸 잘 알면서도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였습니다. 使徒保罗也明明知道，但他也迫不得已，也在为自己夸口。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스승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이 전한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哥林多教会的信徒，他们听信那假教师的这样主张，来离开保罗所传讲给他们的福音。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기 자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呢，因为爱他们，而且为了再次坚固他们的信仰，所以呢，在这里保罗有对自己的夸口。 어떻게 요새로 말하자면 바울이 자기 간증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按现在的词汇来说呢，保罗是做了自我见证。 그러므로 자신의 이 간증을 잘 용납하고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所以呢，在这里要求哥林多教会的信徒能够宽容他的这一些见证。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因为这一切呢，是给哥林多教会的信徒给他们带来益处的。 바울은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랬습니다. 那么在2节当中说呢，我为你们起的愤恨，原是神那样的愤恨。 열심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那么这个呢，也有一种热心的意思。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那么神借着神的热心，就是把他的爱和他的恩典充充满满的赐给他的百姓。 그래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就是希望百姓能够持守他们信仰的真谛能够持续来成长他们的信仰。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그 열심은 궁극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흠과 티가 없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하시는 것입니다. 所以呢，保罗能够向
哥林多教会的信徒所期待的，就是让他们能够在基督里面存一颗清洁的心，能够去去掉里面的一切的一切的偏心，来成为神那喜悦的神的百姓。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열심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하신 것입니다. 那么神的愤恨，也就是神的这种热心，也因为有这样的热心的缘故呢，他才差遣自己的独生子来到我们中间。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이 열심으로 일하며 권면하는 것이죠. 所以呢，使徒保罗对哥林多教会也是带着这种愤恨，带着这种热心为他们而服侍。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 향한 이 바울 사도의 열심은 어떤 내용일까요? 那么，像哥林多教会所发出的他的愤恨、他的热心，到底是什么样的内容呢？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呢，因为我曾把你们许配一个丈夫，要把你们的如同贞洁的童女献给基督。 교인들은 정결한 처녀이고 그리스도는 남편입니다. 所以呢，信徒是如同那贞洁的童女而基督呢，就像那丈夫。 성경에서는 종종 성도를 처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죠. 圣经也经常把信徒比喻成童女，把基督比喻成他的新郎。 마태복음 25장 6절을 참조하시고 可以参考马太福音25章6节， 요한복음 3장 29절 约翰福音3章29节， 에베소 5장 27절로 33절 以弗所书5章27到33节，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启示录19章7到9节。 바울이 중매자로서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힘썼습니다. 所以呢，保罗是那么的希望百姓呢能够他在中间起着这样的一个中介的这么一个作用，他希望百姓能够与主有亲密的关系。 우리 교역자들은 교인들을 예수님께 중매해주는 중대한 사역이 있죠. 所以呢，我们这些教会的牧者呢，有重大的使命，那就是把信徒带到神那里去。 그 다음에 3절로 4절까지의 대지는 미혹받지 말 거라고 했죠. 두 번째. 3到4节呢是第二个其主要内容，不要受诱惑。 거기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第3节说呢，就像蛇用诡诈诱惑了夏娃一样。 하와를 미혹한 마귀가 오늘날에도 성도를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那么呢，诱惑了夏娃的那魔鬼呢，今天也在诱惑着这些信徒。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비방하는 무리를 통해서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所以呢，在哥林多教会呢，出现很多假使徒、假教师来迷惑当时的信徒。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那些假使徒呢，他们把自己装扮成一个就是传递神信息的。 그래서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 붙이는 것이죠. 所以呢，看似他是为那些信徒着想，但他其实在与信徒和保罗之间中间，他要起一个离间的作用。 그래서 참 사도인 사도 바울이 증거한 참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他们的目的呢，就是让信徒离开保罗所传给他们的真福音。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신앙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所以在3节里面，我们可以看到，失去了哥林多教会的信徒失去了那向基督所存的纯一清洁的心。 성도가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납니다. 当信徒受到魔鬼的诱惑的时候呢，就会离开那纯一清洁的心的。 마귀가 미혹할 때는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因为魔鬼在迷惑人的时候呢，他装扮成一个光明天使。 14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那我们来读一下14节。这也不足为怪，因为连撒旦也装作光明的天使。 또 그 앞에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가장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13节说呢，他的人是假使徒，行事诡诈，装作基督使徒的模样。 마귀가 교인들에게 바울의 단점을 말해주면서 교인들을 바울과 이간 붙이고 격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魔鬼在众信徒面前不断的揭露保罗他的短处，想要从中起这个离间的作用。 여러분 마귀란 어떤 존재일까요? 那魔鬼是什么样的一个存在呢？ 아주 존귀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공중의 어두운 가운데 쫓겨난 자 아닙니까? 但是卢西婆这个天使长呢，他原先是在一个中贵的位置上，但后来呢，却他堕落离开。 마귀의 다른 명칭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魔鬼呢也叫撒旦。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악령들이나 귀신들은 그 마귀나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졸병들입니다. 圣经当中所出现的那些邪灵、鬼，这些呢都是撒旦所使唤的。 이 사단의 별명은 대적자입니다. 撒旦的又有一个别名叫抵挡者。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他的工作就是抵挡基督、抵挡耶稣、抵挡教会，使信徒跌倒。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마귀의 미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那么信徒为什么要受到这种魔鬼的迷惑、诱惑呢？ 두 가지만 요약한다면은 첫째는 신앙 양심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那么我们可以从两个方面可以了解。那么第一呢，他不善用那信仰的良心； 두 번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第二是他不爱真理。 성도가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진리를 써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야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所以呢，信徒呢应该持守系的信仰的良心，然后照着其神的真道来去抵挡。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们来读一下第4节。假如有人来另传一个耶稣，不是我们所传过的，或者你们另受一个灵，不是你们所受过的，或者另得一个福音，不是你们所得过的，你们容让他也就罢了。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는데 그 책망한 요점이 세 가지입니다. 在这里呢，保罗责备了哥林多教会的信徒。在这里我们可以看到其要点。 첫째는 거짓 선지자가 다른 예수를 전할 때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那么第一呢是就是假的那些所谓的使徒来传给他们一些信息他们去接受了。 두 번째는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용납하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再一个呢，他们接受了那另外一个灵。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용납하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再一个呢，第三呢，就是他们接受了另外一个福音。 다른 예수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那么是另外的另传一个耶稣，那另一个耶稣是什么呢？ 그건 거짓 스승들이 전하는 예수입니다. 那就是假教师、假使徒所传给他们的耶稣。 그들은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因为他们在传耶稣的时候呢，他们其实本身对耶稣没有正确的理解和认识。 1세기의 이단자 가운데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在公元1世纪的时候的异端里面有灵智主义。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성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他们是承认耶稣基督的神性，但却否定耶稣基督的人性。 그렇다면 그들이 증거한 예수는 다른 예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那他们所传讲的有关耶稣的信息，那就是有问题的。 또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영을 받게 할 때에 용납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那么再一个哥林多教会的问题，就是他们另受了一个灵，他们却容让他。 이것은 사이비한 영의 역사입니다. 这是是而非的这种灵， 그릇된 신비주의와 주관적인 감정주의죠. 也就是神秘主义和感情主义。 오늘 말세에 아주 그릇된 그 은사주의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那么在这现今这末世的末后的世代当中的那些还有很多这方面的一些出现。 그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용납하고 받았다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那么也出现另的一个福音。那么这个另一个福音是什么呢？ 갈라디아 1장 8절로 9절을 참조하십시오. 可以参考加拉太书1章8到9节。 다른 복음은 복음인데 조금 다른 것입니다. 福音是福音，但却不是完全的福音。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자들이 주장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也就哥林多教会还有加拉太教会里面出现的那些异端所传讲的福音。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이신득의, 이신득구,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였습니다. 那么保罗所传讲的真理呢，就是因信称义，因信得救。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을 제시한 것이죠. 而主张割礼的人呢，他们却主张，哪怕你信了耶稣，你也应当受割礼才能够得救。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换句话说呢，你必须守律法，你才能够得救。 율법은 우리에게 결코 의롭게 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죠. 但律法呢，它是不可能使我们称义，让我们得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구속을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是我们的耶稣基督，他成就了一切的救赎，来成就了一切的应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我们是要去领受耶稣基督所成就的义， 그것이 곧 구원이죠. 那就是得救。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책망한 것입니다. 所以，但是呢，哥林多教会的信徒呢，却接受了那错误的，所以呢，保罗也在责备。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대지 5절로 12절까지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在5到12节里面呢，保罗在为自己辩护。 그러면 자기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所以呢，在5节里面说呢，但保罗想呢，我一点不在那些最大的使徒以下。 여기 지극히 큰 사도들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那么最大的使徒呢，就是那彼得、约翰这样的人。 바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죠. 保罗说这些不是出于一种骄傲的心， 그것은 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부르시고 계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면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也就是说呢，因为有主他亲自的来呼召并遇见来领受从主那里来的信息，所以呢，他所领受的跟其他这些使徒没有什么差距。 갈라디아 1장 11절로 17절을 참조하십시오. 加拉太书1章11到17节可以参考。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保罗之所以这样的一个自我辩护，那就是要告诉哥林多教会的信徒，不可忽视他。 6절에는 자신이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6节说呢，我的言语虽然粗俗，我的知识却不粗俗。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면은 많은데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那么我们猜想，保罗从神那里所领受的到很多，但是他在言语口才方面可能稍微差一点。 신령한 깊은 진리를 많이 깨달았지만 그걸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他从神那里领受了很多属灵的那些知识和真理，但他很多时候无法用言语把它都完全的表达出来。 11장 7절을 8절을 읽어주십시오. 那么11章7到8节，我们来读一下。我因为白白传神的福音给你们，就自居卑微，叫你们高升，这算是我犯罪吗？我亏负了别的教会，向他们取了工价来给你们效力。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保罗在哥林多给他们传福音，并在那里建立教会的时候呢，他是以搭帐篷为生活。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보내준 물질을 받아 쓰기도 하였습니다. 有的时候也得到别的教会的供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랑 전도한 것입니다. 但在哥林多教会里面呢，他没有接受那种奉献，都是用自费来进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또 고실로 삼아 비방하고 나갔습니다. 但那些那些使徒们的假使徒和假教师呢，却以这个也作为他的一个缺点来攻击他。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비방했을까요? 他们是怎么来攻击诽谤保罗的呢？ 바울이 돈 받지 않고 전도한 건 교인들 속이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인심을 얻은 후에 모두 빼앗으려는 강교한 수단이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他们就诽谤说呢，保罗不接受哥林多教会信徒的奉献那时他想要借着这个来获取他们的欢心，然后呢，到了时候加倍的从他们身上夺取。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느라고 너희에게 누를 끼치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하고 7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在这里在第7节里面针对这个信徒说呢，我因为白白传给你们这福音，就自居卑微，叫你们高升，这算是我犯罪吗？ 그러므로 바울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도와주려고 한 그 선한 일을 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在这里要求他真心想要帮助这个哥林多教会会中的他这颗心呢，不要受到他们的误会。 그러나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돈을 사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他在其他教会呢，他已经都收取了公价， 교역자가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因为牧者在教会里面接受教会的奉献，这不是犯罪啊。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지요. 所以呢，保罗在哥林多教会里面服侍，接受他们的奉献，其实是没有什么一点的亏欠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但为了神的荣耀，为了神的作为呢，神的这真理的传递呢，他在哥林多教会没有接受他们的奉献。 도리어 자비량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他都是自费来解决他的生活，还有其他教会的奉献。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한 것이 마치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탈취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这样呢，别人攻击他的是什么呢？说你在从别的教会获得他们的奉献，好像是在榨取别的教会。 9절 초반부에 보시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그랬죠. 在9节的时候说了，我在你们那里缺乏的时候，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也就是他有生活费的缺乏。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인도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도 교인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在服侍哥林多教会的过程当中，哪怕生活上拮据，但他从来没有向哥林多教会索要。 도리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他是用马其顿地区教会所奉献的这种生活费来生活。 그 이유는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他不想让这哥林多教会有负担。 스스로 바울은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在9节的下半节说呢，我向来凡事谨慎，后来也必谨守。 교역자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면 그 교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如果作为一个牧者呢，如果他拖累这个信徒的话呢，那就他失去了作为一个属灵的领袖所应当教训他们的这种权威。 교역자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지요. 如果我们牧者呢在教会里面让这些信徒受累的话呢，那么神也不会帮助他的。 교인들도 그 짐을 무겁게 생각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信徒也觉得这个压力太大，负担过重，所以呢，他们也不会凭着信心来面对。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교인 중에 시험 드는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也有可能因着这些问题的出现呢，要在信徒当中会有那些受试探的。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것입니다. 所以呢，保罗一再的小心，就是为了不累着他们。 10절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10到11节，既有基督的诚实在我里面，就无人能在亚该亚一带地方阻挡我这自夸。为什么呢？是因我不爱你们吗？这有神知道。 이 고린도 지방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무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바울 속에 그리스도의 진실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랑이 아가야 지방에서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在哥林多虽然有很多的一些诽谤，但是呢，保罗里面的面对基督的诚实在他里面，所以呢，无人能在亚该亚一带地方阻挡他这种自夸。 이 바울의 자랑은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他的自夸所指的是福音和真理。 이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를 포함한 그 부근 지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亚该亚这一带呢，是包括那哥林多的。 이 비방한 사람이 아무리 많고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선전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所以呢，哪怕有再多的那些诽谤保罗的，但是因为真理在保罗里面，所以呢，最终他还是得胜的。 진리의 빛은 결코 막히지 않고 비쳐나갑니다. 真理的光是不会受到拦阻，它依然会发出它的亮光。 아무리 어감이 가득해도 빛만 있으면 그 빛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再大的黑暗，只要有光，这光就会照亮那一方。
그러므로 비방하는 사람이 많고 적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所以问题不在于诽谤他的人的多和少， 진리의 빛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问题是真理的光是否在他里面。 자기 속에 진리와 진실만 있으면 그 진리가 반드시 전파되어 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只要在他的里面有真理和真理的光在他里面，那其基督的一切的美好必然会通过他而传递。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금을 받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保罗在哥林多没有接受他们的奉献，那是因为他真心爱哥林多教会的弟兄姊妹。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因为保罗也说，神知道保罗爱哥林多教会的信徒，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그는 만족한 것이죠. 所以呢，因着神的知道，他就满足了。 또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12节说呢，我现在所做的，后来还要做。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은 자급전도하는 걸 가리킵니다. 那么保罗所做的就是那去一边做工一边传福音。 바울이 자급전도하던 것을 또 하겠다고 했습니다. 保罗说了，我还会继续做下去。 그러나 거기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그랬죠. 说呢，我要断绝那些寻机会的人的机会。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스승들을 가리키죠. 那么这寻机会的人呢，就是诽谤保罗的那些假教师。 그래서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而且说呢，使他们在所夸的事上也不过与我们一样。 또 여기 본문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령을 받지 않고 전도하다가 후에 받는다고 하면 비방한 자들 그 기회를 타서 또 바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因为如果保罗原先是一直没有接受这个哥林多教会的奉献，但以后如果要接受的话呢，那攻击他的那些假使徒们又会不出来，要不断的攻击他。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옳은 것은 끝까지 해나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因为有这些诽谤他的人，所以呢，他所立定为正确的事情，他一直要坚持去做。 바울이 계속 자급전도를 함으로 비방하는 사람들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도를 받지 않고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保罗因为知道有这么一群人在攻击他，所以呢，他还要持续的来做这样的一个工作，来自己养活自己也以此来影响那些寻机会的那些人。 13절로 15절까지는 사단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到15节是撒旦的差役。 거기 13절에 보면 계율의 역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那么在13节里面可以看到行事诡诈， 속이는 일꾼이란 뜻이죠. 也就是那欺骗的。 거짓 스승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那些假使徒呢，想要获取众人的欢心，来达到自己的目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로서 교인들을 속인 자들입니다. 所以呢，他们都是那假使徒，就是那欺骗那信徒的。 문제는 이 교인들이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问题是很多信徒会被骗， 그러나 그들의 교훈이나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그들이 거짓 스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但可以通过他们的教训和他们的果子，我们可以知道他是那假使徒。 언제나 이 거짓 사도들의 교훈이나 열매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所以呢，他们这假使徒的教训和其果子呢是不符合圣经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主耶稣也在马太福音24章4节里面说呢，到了末后呢，就我们应当留意，不要受人的迷惑。 거짓 스승들은 어느 시대나 많이 있죠. 假的这些使徒呢，哪个时代都有。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결코 거기에 미혹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而我们的信徒呢，不应当被他们所迷惑。 14절에 보시면 이 사단도 하나님의 빛의 사제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4节也在告诉我们，连的撒旦呢，也会装作那光明的天使。 이런 일을 이상하다고 놀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也说了，我们不足为怪， 왜냐하면 마귀가 늘 그런 수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因为魔鬼时常用这样的方法来出现。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욕심과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所以呢，不想被魔鬼所欺骗，就应该把我们的虚荣心、我们的贪心都要去掉。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합니다. 我们应当要很好的来使用我们的信仰的良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옳은 것은 즉시 따라가고 옳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要牢牢的站在神的话语里面，去掉那里面的不好，只追求那神的好处。 15절에 사단의 일꾼은 거짓 선자요 마귀의 주장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5节说呢，他的差役呢，装作那仁义的差役， 그런데 그들은 의의 일꾼으로 역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他们也在装扮成仁义的差役，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也就装扮成神的差役。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他们用神的话语来迷惑那信徒。 성도들이 많이 속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很多信徒会被骗，当我们看到这些假使徒的果子，我们就能够知道它是假的。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在葡萄树上，葡萄树是无法结出无花果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在经济里面，我们也无法收那葡萄。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면 성경에 맞지 않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所以呢，不出于神的是假使徒的话呢，他就绝对不会结出神的果子。 그 열매를 보아서 사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我们可以通过他的果子，可以看到撒旦的作为。 마귀는 불안하게 만들고 평안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魔鬼会使我们感到不安，会夺去我们的平安的心。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마음이 화평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而圣灵的工作呢，时常在我们的里面充满他的平安，还有他的生命力。 이 사단의 일꾼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那么这些撒旦的差役的结局如何呢？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节的下半节说呢，他们的结局必然照着他们的行为， 결국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也就最终下到那永远的火湖里面，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是要受到审判的。 과거에 얀네와 얀브레가 자기들은 옳고 모세가 틀렸다고 대적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받았습니다. 那么曾经也有一些人在反对或者抵挡摩西，使很多人迷惑。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저희의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고 심판하셨죠. 但最终呢，神让众人看到了他们的愚妄，最终神审判了他们。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9절을 참조하십시오. 提摩太后书3章8到9节可以参考。 다섯 번째 대제는 16절로 27절까지 바울의 봉사와 수고에 대한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到27节呢是保罗的对辛苦所带出来的果子。 16절로 19절까지 좀 읽어주시죠. 那我来读一下16到19节。 我再说，人不可把我看作愚妄的，纵然如此，也要把我当作愚妄的人接纳，叫我可以略略自夸。我说的话不是奉主命说的，乃是向愚妄人放胆自夸。既有好些人凭着血气自夸，我也要自夸了。你们既是精明人，就能甘心忍耐愚妄人。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那么说，这种自夸是个愚妄的，但保罗不得不在这里要为自己自夸了。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그럴 필요가 있어서 자랑하려고 하지만 자기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保罗向哥林多教会的会众说呢，因为了他们的益处呢，他不得不在这里要自夸，但不要把我看作那愚妄的。 어리석은 자로 받아서 조금 자랑하는 것을 용납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也就希望他们能够接纳他的这种接纳这种愚妄人，叫我可以略略的自夸。 바울의 중심은 언제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중심이고 아주 겸손한 태도이죠. 保罗内心的中心呢，就是想要不断的来建造哥林多教会的信徒，所以呢，他的心是可夸的。 바울이 자기를 조금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处说呢，我说的话不是奉主命说的。 바울이 말한 게 무슨 영감되지 않은 말씀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但也不是说他所说的不出于这种圣灵的感动。 바울이 조금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他说呢，我自己的自夸呢，实际上不是主命令我的，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因为主他从来不自夸。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를 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부득불 조금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保罗说呢，自己自夸呢，不是出于这个耶稣的命令，但是呢，却是因着那圣灵的感动，他做略做自夸。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고 하고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8节说呢，既有好些人凭着血气自夸，我也要自夸了。 거짓 스승들은 자기들의 문벌이나 학식, 가문이나 종교의식과 같은 세상에 속하고 예부적인 것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那么那些假教师也好，假使徒也好，他们不断的说自夸的就是自己的这个门第啊，还有自己的学历啊等等。 그런데 바울도 그러한 자랑을 조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那么保罗说呢，这些呢我也其实都是拥有的， 왜냐하면 이 거짓 선자가 너무 바울을 못된 사람으로 비방하기 때문이죠. 所以呢他也愿意稍微做一些自夸，这些假使徒呢不断的说这个保罗怎么不好。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부득불 육체를 따라 자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信徒也对保罗有很多的误会，所以呢保罗觉得我应当凭着那血气也好我应当稍微我也要自夸一些。 하나님의 참된 종을 비방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去诽谤那主的仆人那些反而那诽谤主的这个工人的那些人呢，其实是愚妄人。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용납하는 건 마치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들 용납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但是哥林多教会的信徒却接纳他们，好比是精明人却忍耐了那愚妄人。 그러므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所以说那是错误的，是不对的。 2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来读一下20节。假若有人抢你们做奴仆，或侵吞你们，或掳掠你们，或辱骂你们，或打你们的脸，你们都能忍耐他。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자들을 잘 용납했습니다. 哥林多教会呢，他们忍耐了那假使徒。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습니까? 那么这些假使徒是带着什么样的目的而接近了他们呢？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고하다 하고 뺨을 치는 것처럼 모욕한 것입니다. 他们就是不断的来侵吞他们，就是掳掠他们，辱骂他们，污慢他们，还有打他们的脸。 거짓 선자들은 교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종으로도 삼습니다. 这些假教师也有假使徒，就是把信徒呢，可以把他们当作奴仆。 거짓 선자들은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교인들을 미워가고 잡아먹는 거죠. 재산을 다 빼앗아 먹는 것입니다. 以巧妙的那种手段呢，来侵吞他们一切的财产。 거짓 선자들은 교인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이용물로 삼고 모든 걸 빼앗습니다. 所以呢，他们就侵吞他们，掳掠他们，让他们成为自己所管辖的。 그리고 거짓 선자들은 자기를 사도의 위치에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而且把自己高举为使徒的位置， 또 거짓 선자들이 심히 업심 여기고 있죠. 교인들을. 而且非常的辱骂他们。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所以呢，信徒呢被他们所骗受到了很多的伤害， 그리고 이 가련한 상태에 처한 것이죠. 他们陷入那可怜的非常那种光景。 바울이 그걸 말해주고 그 거짓 선자들 용납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保罗告诉他们真相，并责备容忍这一切的、忍耐这一切的哥林多教会的会众。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21节上半部分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说呢，我说这话是羞辱自己，好像我们从前是软弱的。 거짓 선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那些假教师、假使徒呢，是高举自己，然后说就是掩藏自己的软弱。 그러나 바울은 항상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而保罗呢，时常为其的软弱而自夸。 자기 약한 걸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바울이 항상 자기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那么说，能够体现自己的软弱，这是一个非常
惭愧的一件事情，但是他依然敢于把自己的短处把它显明出来。 그러나 누가 담대히 자랑하면 자기도 어리석은 말 같지만 담대히 자랑하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保罗却说呢，然而人在何事上勇敢，我也勇敢。 22절부터 좀 2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보덕불 자랑하고 있습니다. 22到27节是保罗为自己的夸口。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랬죠. 22절 상반절에. 22节说呢，他们是希伯来人吗？我也是。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죠. 那么希伯来的意思呢，就是过来的意思，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후에 그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也就当亚伯拉罕过了那幼发拉底河之后呢，所赋予他的名称。 창세기 14장 13절을 참조하십시오. 创世纪14章13节可以参考。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기도 하죠. 히브리인이. 那么希伯来呢，也指亚伯拉罕的子孙。 그 다음에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랬죠. 然后说呢，他们是以色列人吗？我也是。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의 공민을 뜻합니다. 那么以色列所指的是神政国家的公义。 로마서 9장 4절을 참조하십시오. 罗马书9章4节可以参考。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랬는데 아브라함 씨는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자손을 뜻합니다. 他们是亚伯拉罕的后裔吗？我也是，这是神所应许的亚伯拉罕的后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23절 상반절 그랬죠. 23节上半节说呢，他们是基督的仆人吗？我说句狂话，我更是。 자기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也就是他在为自己辩护，说自己是那基督的仆人。 참된 일꾼으로서 바울은 주를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달게 받았습니다. 作为基督的仆人，他为主而付出了很大的那些辛苦，而甘心接受这样的苦难， 바울이 오게도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고 했죠. 而且多次下到监里。 바울이 갇힌 옥은 네 개의 감옥이나 됩니다. 而且有这个监牢呢，前后有4次。 첫째는 빌립보 감옥이고 第一是在腓立比的监狱， 두 번째는 예루살렘 감옥, 再一个是耶路撒冷， 세 번째는 가이사라 감옥, 再一个是该撒， 네 번째는 로마 감옥입니다. 第4是罗马。 우리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那么以弗所书、腓立比书、哥罗西书，我们也把它称之为狱中书信， 다 그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들 아닙니까? 都是在罗马的监狱里面所记录下来的。 또 복음 전하다가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而且呢，被犹太人鞭打5次，每次40减去1下。 신명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을 벌할 때 40을 넘게 때리면 죄가 된다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申命记25章1到3节，律法规定呢，在鞭打人的时候呢，不能满40，要如果超过40的话，那是犯罪。 그래서 40번까지 때리다가 잘못해서 하나를 더 때리면 죄가 되겠기 때문에 미리 하나를 감해서 39번씩 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所以呢，当时有这种风俗，也这种习惯啊，这种惯例啊，那就因为他怕数错了超过40而自己得罪神，所以呢，他甘愿哪怕打40的话呢，他就先减去1个。 이게 최고의 태형이죠. 这是一个最高刑法了。 이 최고 태형을 바울이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保罗曾经被鞭打过5次， 또 로마의 태형인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했죠. 也被棍打了3次， 그 중에 한 번은 빌립보에서 맞았죠. 其中的一次是在腓立比。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3절을 참조하십시오. 使徒行传16章22、23节可以参考。 또 한 번은 돌에 맞았다고 했죠. 那么还有一次是被石头打，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使徒行传14章19节里面，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입니다. 这也是他在传福音的过程当中所遭受的。 그 다음에 3번 파산을 당했다고 했는데 而且狱中传坏3次，
하나님께서 그 3번이나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神3次从死亡当中把他拯救了出来，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1昼1夜在深海里。 아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可能所指的是离陆地很远的海中。 바울이 30년간 전도 생활하면서 모든 곳에서 모든 방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을 당해왔습니다. 30年的传福音的过程当中，他从各个地方，在各个地方正遭受各样的危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극기하면서 일하신 것입니다. 但他依然为主为教会，他甘心来付出这种他的辛苦，还有去面对这样的危险。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남이 수고하는 것을 거저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而那些假使徒呢，想要去夺取那别人的果子。 그러므로 그들을 바울과 비교해 보면 바울의 진가가 판별될 것입니다. 所以呢，保罗跟他们这么一比的时候呢，就可以看出保罗的这个真。 마지막에 이제 6번째 대제는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那么最后的内容呢，就是保罗为自己的软弱反而他自夸。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절로 33절. 28到33节。 除了这外面的事，还有为众教会挂心的事，天天压在我身上。有谁软弱，我不软弱呢？有谁跌倒，我不焦急呢？我若必须自夸，就夸那关乎我软弱的事变了。那永远可称颂之主耶稣的父，神知道我不说谎。在大马士革亚利达王手下的提督， 把守大马士革城，要捉拿我，我就从窗户中，在筐子里，从城墙上被人坠下去，脱离了他的手。 바울이 여러 가지 육신의 고난 외에도 날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심적 고통이 말할 수가 컸었습니다. 那么保罗除了呢身体的这种痛苦以外，也有那内心的痛苦，为那百姓。 혹시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자신이 약해진 것처럼 애를 썼습니다. 因为他们的信心软弱，他们觉得是自己在软弱。 혹시 교인 한 사람이 실족하면 자기가 실족한 것처럼 예타했습니다. 有教会的某某人跌倒，他就觉得是好像自己在跌倒一样，那么的焦急。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이 있었죠. 他内心有那些说不出来的那种痛苦。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但保罗不想为这些而自夸， 자신이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他说自夸的是自己的软弱。 자신이 조금 어리석게나마 자랑한 건 자랑했지만은 바울 자신으로서는 약한 것밖에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保罗说呢，我虽然有对自己的自夸，但所自夸的就是那自己的软弱。 그 모든 걸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자신이 진실함을 다 알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他说呢，那永远可称颂之主耶稣的父神知道我不说谎。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당한 사건을 들어서 자기의 당한 고난과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所以呢，保罗以在大马士革所经历的自己的一些苦难、自己的软弱来自夸。 거기 32절 보니까 아레다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那么在32节里面出现亚利达王， 아라비아 사람으로 헤롯 안디바의 양자입니다. 他是希律的养子。 일시 다메섹 왕이 되었었죠. 那么他曾经成为大马士革的王。 그 방백이 이제 회심한 바울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을 시켜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那么那个提督呢，把守大马士革城，要捉拿保罗。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한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所以呢，因为保罗所一直在传讲的是有关耶稣是基督的这样的一个信息。 마지막 절 보면 바울이 그래서 성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으로 내려가서 그 성에서 벗어났습니다. 那么33节我们可以看到，他就从窗户中，在框子里，从城墙上被人坠下去，脱离了他的手。 그러므로 바울은 광주리 도망꾼 있죠. 所以呢，保罗是从框子里面逃脱的。 이것이 바울의 약한 면입니다. 所以呢，这些呢都是保罗的软弱之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保罗为主有这么多的一些辛苦和受到的苦难， 그건 주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但这一切呢都是因着主的恩典。 하나님이 친히 한 것뿐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他一再做见证的说，这一切都是神所做的。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약한 자라는 걸 잊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였습니다. 他时常没有忘记自己是一个软弱的。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这不就是那不断的只为耶稣而自夸的我们的态度吗？ 예, 오늘 이제 고린도 전후서 제 21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那么以此来结束格林多前后书第21讲。 예, 감사합니다. 谢谢大家。